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음미하면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계획했던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시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고 헌신의 맹세를 하는 다윗, 그리고 그 헌신을 어여삐 여겨주시었소. 다윗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며 찬양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숱한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고통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헤쳐나갔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역경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노래합니다. 역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아시죠? 나를 도우셨던 것 아시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 아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단단하게 맹세하고 굳게 다짐했는지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맹세하고 서약하고자 했길래 아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도 안 눕고 편안한 잠도 안 잘 거라고 이렇게까지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이 그 다짐의 내용이죠.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시급히 정리해야 했던 국내외의 혼란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난 다음 그가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도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촌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약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성막을 빼앗겼었는데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원래 있어야 했던 성막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사륙을 깜짝하지 아니하고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온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국정 과제 제1호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에 역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이기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고 자신은 대왕이신 하나님 앞에 밑에 있는 꼬붕왕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대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대신 통치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야알은 법궤가 있었던 당시 기럇 여아림을 말합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옵니다. 7절부터 10절은 법궤를 모셔오면서 드렸던 찬양의 내용인데요. 특히 7절을 주목하여 보면요.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춤추며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 우리로 치면 어떤 이익 때문에 법궤를 모셔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출근하는 자동차 아니건 퇴근하는 자동차 아니건 또는 회사건 또는 침대 아니건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다윗처럼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11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부터 5절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맹세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고 더 풍성한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예배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랑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엄청난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을 보면요, 5가지의 축복과 약속을 갖다가 해주시는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 14절을 읽어보면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고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곳을 지리적인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 즉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더더군다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축복은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 차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즉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축복은 16절에 보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사람, 이 세상을 살리는 복덩어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축복입니다. 17절이죠.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 축복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의 축복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과 만족,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헌신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면 그 마땅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황공스럽게도 헌신해 주십니다. 부디 이 축복의 선순환 관계를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사랑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가 매일매일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